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유대 백성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야이로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큰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야이로처럼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는 겸손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세상적으로 보면 회당장이에요.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천한 목수입니다. 이 지체 높은 자가 천한 목수에게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야이로는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근데 간혹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 주님께 이렇게 지시하듯이, 가르치듯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이 문제는 이때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주님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이건 교만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는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 지식, 자존심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는 간절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 23절 상반절에 보면 야이로는 주님께 간곡히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간절하게 요청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간절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혹자는 이 간절하게 요청하다는 말을 간이 저려지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애달프게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데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리고 시간 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신학교 다닐 때는 이 기도 바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기도 바지 입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옷 입으면 구겨지니까 기도 바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 입고 막 떼걸떼걸 굴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간절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야이로가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청대로 그의 딸을 고치러 갑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하던 일을 멈추시고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야이로와 동행을 하시는 거죠.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기뻤겠죠.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고 집으로 가면 내 딸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주님과 동행하며 가다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12년 동안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 옷을 꽉 붙잡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가던 걸음을 멈추세요. 그리고 그 위중한 순간에 그 혈루증 앓아 고침받은 여인을 찾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척 속이 탔겠죠. 지금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가시지 않는 겁니다. 야이로의 속은 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가?
내 딸이 좀 죽어가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셨는가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있을 때에, 그 12년 혈류증 앓는 여인을 찾고 있을 때에, 그때에 주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지체하는 그때에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죠. 지금 빨리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데 주님 빨리 가서 고쳐줬으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세요. 그로 인해서 자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지체하신 예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데 너무나 기쁘죠. 주님과 동행할 때 너무나 기쁜데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다가 걸음을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라는 질문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주님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라고 하면서 왜? 라고 질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라는 질문을 하면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라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주님은 내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 무엇을 생각하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야이로와 동행하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야이로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야이로에게 더 큰 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딸을 살리는 것과 죽은 딸을 살리는 것과 그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춘 겁니다. 너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너의 딸이 죽어도 내가 네 딸을 살릴 수 있다. 그 복을 알려주기 위해서 걸음을 멈춘 거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다가 걸음을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걸음을 멈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동행하기 싫어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걸음에 맞추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면 같이 걷고 주님이 멈추시면 같이 멈춰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와 사람들은 주님의 이 뜻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늘 35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주님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3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죠. 35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도 당신의 딸을 고치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을 포기하라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당신의 딸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당신의 죽은 딸을 다시 돌릴 수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포기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생명도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누구도 그 시간을 되돌려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지금 주님은 그 시간을 되돌려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포기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시간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죽어 무덤에 갇힌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죽은 자를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갈 때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도 이 어려움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어떤 어려움보다 크신 분입니다. 주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얼마든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딸이 죽었단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야이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시죠.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었단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딸이 없는데 어떻게 사는가? 딸을 살릴 수 없는데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있는 야이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살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야이로에게 내가 너의 죽은 딸을 살려줄 테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야이로는 그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상황은 항상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지금 야이로 바로 앞에 있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지금 야이로와 주님이 동행하시다가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주님을 만져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만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은 야이로에게 그 여인이 나를 만져서 믿음으로 만져서 고침받았던 것처럼 너도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의 죽은 딸을 내가 고쳐줄 것이다. 절대로 상황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야이로는 처음에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된 거죠. 주님은 야이로에게 네가 처음 나를 믿었던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를 믿으라. 딸이 죽어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그대로 있다. 나를 끝까지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컸습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있으면 만족했습니다. 주님이 있으면 그것으로 감격하며 살았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상황만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막 울고 있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죠.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9절 말씀을 보시죠. 39절에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녀가 죽었어요. 그건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주님을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이 소녀가 죽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소녀가 죽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죽은 소녀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깨우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흔들어 깨우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세상이 보는 관점과 주님이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세상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침표로 생각해요. 마침표는 뭡니까? 한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것이 마침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죽음을 모든 것의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마침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쉼표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쉼표는 무엇입니까? 이 문장을 쓰다가 잠시 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문장을 이어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죽음을 깨우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잠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인생 끝났구나 생각하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침표를 찍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침표가 아니에요. 쉼표입니다. 잠시 쉬는 겁니다.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죽은 다음에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흔들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깨우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 살던 모습과는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거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끝 아닙니다. 마침표 아니에요. 쉼표입니다. 다시 살아날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마지막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당하는 어려움, 그 죽음 아니다. 자는 거다. 내가 흔들어 깨우면 다시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야이로의 딸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죽은 손이에요. 생명이 없는 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능력의 손이고 생명이 있는 손입니다. 생명이 있는 손으로 그 죽은 손을 잡을 때 어떤 역할이 일어납니까? 죽음은 떠나가는 거죠. 생명이 그 소녀에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굼인데 원래는 달리다쿰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달리다쿰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달리다굼에서 달리다는 소녀야 아이야 그런 말이죠. 쿰은 일어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달리다굼이란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도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깨울 때 달리다굼 이렇게 하고 흔들어 깨웁니다. 그럼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달리다굼 하시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아이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이 죽은 소녀에게 들어가자 그 죽음은 사라지고 그 소녀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죽은 소녀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저주는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야이로가 딸이 죽어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그 전염병에 걸릴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두려워하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상황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으라. 지금까지 너를 지켜주었던 나를 바라보고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달리다 구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달리다 구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뿐 아니라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합니까? 세상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달리다 구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달리다 구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